우리 대표님을 모시고 한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많이 쳐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유튜브를 하고 있는 다니스터 TV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중앙성관위를 다녀왔어요. 중앙성관위에서 서양기 목사님을 만나 뵙고 왔는데 서양기 목사님 인터뷰를 잠깐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서양기 목사님께 제가 왜 그 경찰 쪽에서 대개 와서 다 수색을 했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분명히 그 근거를 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시청자들이나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 부정선거를 잡고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대표한테. 그랬더니 그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것 뿐인데 그 누구랑 내통을 했는지 누구랑 또 그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고발을 해서 서양기 대표님이 갖고 계셔서 그거를 또 이제 발표를 하고 그랬는지 알고 집을 다 수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중앙선관위 앞에 그 팻말을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고발하라고. 그러면 돈도 주잖아요. 그죠? 잘 잡으면 몇천만 원도 준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렇게 써놨으면서 그런 제보자를 수색하고 제보자가 나쁘다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여자의 몸으로 사실은 그런 집 안 수색을 당했다면 사실은 좀 놀랬다라는 제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한쪽에 공명총회 김진희 대표를 제가 좀 만나보니까요. 김진희 대표는 아기가 셋이에요. 근데 막내 아기가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엄마랑 이제 계속 떨어져 있다가 우리 성관위에 왔던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날 다치는 날 아들이 그 뒤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 초등학교 5학년 애가 너무 놀란 거예요. 엄마가 이런 일을 하나 보구나 싶어서 막 울더래요. 그래서 엄마 어떻게 되는 줄 알고. 그러면서 이제 앰뷸런스 타고서 병원에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아 여자가 위대하구나. 여자분들이 정말 남자분들이 못하는 일을 다 하고 계시구나. 중앙선관위에서 사실 가장 초점을 두고 있는 분이 두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병원에 들어가다 나오시는 분을 제가 또 만나서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여자분들이 정말 못할 게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 나라가 정말 아줌마들이 끌고 가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어제 윤미향 그분이 그 나와서 땀을 질질 흘리고 그 화장품이 다 지워지더라고요. 땀을 너무 많이 얼굴은 안 그런 척하면서 땀을 질질 흘리고 보면서 저는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저 속은 어떨까? 저 속은 지금 안 좋다는 거잖아요. 땀을 그렇게 식은 땀을 흘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건이 이런 현상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가? 이런 것들이 왜 우리나라 이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에 이렇게 자꾸 많아지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한 번쯤은 점검을 해야 되겠구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우리가 회개할 것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찾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사실은 날마다 보면 진짜 분날 일이 너무 많지요. 그래서 제가 TV도 안 보고 신문도 안 봐요. 요즘에 신문을 보면 나라가 금방 망할 것 같은 거예요. 나라가 뭐 막 그 전쟁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제가 들을 때가 있어요. 어느 때. 그래서 저 아는 분은 집 한쪽 집에 방에다가 쌀, 뭐 저기 간장, 고추장 이런 거를 가득 사놓으셨어요. 그런 분도 있으시죠. 그 정도로 지금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계시다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신 건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는가. 사사들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 건가. 사울이 왜 망했습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울을 꼽잖아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분을. 사울이 왜 망했습니까? 왕까지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망했던 이유가 있거든요. 왜 망했습니까? 묻자와 가로대를 안 했다고 지금 써있거든요. 거기에 성경에 그렇게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했다는 거잖아요. 사사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에 그래서 제 유튜브로 큐티를 날마다 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회개합시다 이런 취지에서. 그래서 날마다 제가 아침 새벽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1시간 동안 울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찍고 있거든요. 이틀 됐어요 제가. 그래서 아직 서투르지만 제가 오늘 중앙 성관이 갔다 오면서도 좀 울었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분들이 이 땡볕에서 이렇게 외치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건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 너무 궁금하고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근데 저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게 아닌가. 다윗이 그 사울에게 피해 다닐 때는 죄를 안 지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편안할 때 왕궁에서 죄를 지었거든요. 가진 죄를 다 지었잖아요. 근데 성경에 써 있거든요. 우리도 그런 모습이 아닌가 제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저희가 보니까 서초, 광화문, 서초도 5번 출구, 6번 출구, 7번 출구까지도 있어요. 그렇게 치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강남에서 또 하시고 지금 과천에서도 하시고 지금 여러 군데 지금 많이들 가 계실 텐데 그분들이 같이 우리가 협력해서 기도를 먼저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를 먼저 하고 그곳에 가서 찬양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가지고 저희가 모여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저도 또 그런 데는 이제 가끔 가지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면 그래도 앞이 좀 보여요. 근데 그냥 가서 있으면 앞이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여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이 나라가 될런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희망은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밤새서 기도하는 우리 용사들이 있잖아요. 그 용사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으셨던 것처럼 애굽에서 꺼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이고 우리 대전에 김유나 엄마가 아직도 안 오네. 자 그럼 제가 이런 기회도 없잖아요. 제가 연설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방송을 했느냐 하면 대한민국 여러분 3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님 계실 때 성주에 사드 배치한 거 아시죠? 근데 그 사드 배치를 저 악질 이 반동 분자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저 문재인 독재자의 패거리들이 성주에서 그걸 못하게 아주 들어놓고 막았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연관된 그 성주에 땅을 준 롯데가 중국에서 완전히 망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왜 망하겠느냐? 중국에서 롯데 백화점이고 뭐고 싹 다 망했어요. 왜? 사드 배치 부지를 국가에다 줬다고. 여러분 그런 롯데가 얼마나 가슴을 쳤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번에 이 3년 동안 사드 배치를 했지만 시설이 너무나 노후해서 이 사람들이 먹는 음식도 다 공중에 헬리콥터가 실어다 날라요. 도로가 있는데도 도로 못 가게 이 사드 배치 반대하는 단체에서 막기 때문에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했는데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중국에다가 3가지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을 했냐? 사드 배치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리고 한미일 관계에서 우리는 그냥 침묵하겠다. 그 다음에 3번째는 그거 뭡니까? 미국의 그 MD라고 방어 미사일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여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문재인 제가 또 욕 나오려고 한심한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여러분 이렇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이미 이 문재인 정권이 이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권력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딱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그것을 다 포섭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제 29일 날 그것을 부랴부랴 새벽에 보안시설서부터 모든 것을 사드 배치의 그 부속품까지 갈 수 있도록 하도 이 반대 집회자들이 발광을 하니까 새벽에 그 일을 시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3,000명이 그걸 지켰어요. 세상에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지키겠다는 미국의 사드 배치를 대한민국의 이 국민들, 성주 시민들이 이걸 반대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이 3,000명이 막았어요, 어제. 그런데 겨우겨우 이제 그 시설할 수 있는 보안 자료가 공중으로 해서 전에는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차가 다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전에 같으면 이게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는데 이 문재인 정권 이걸 해야 되니까 미국에서 계속 압력으로 이거 수리해야 된다. 이 사드 배치 시설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된다. 미국이 이렇게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중국에다 대고 몰래 우리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좀 봐달라, 이런 식으로 일단 중국에다 대고 양해를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도자를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세울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중국에다 대고 그 얘기를 했더니 아무 소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부정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한반도 이 인도태평양 쪽에 모든 군사적인 무기를 다 갖다 놨어요. 중국이 어떤 식으로 나오면 좋다,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무기를 다 갖다 놨어요.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사드 배치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문재인 정권 이걸 또 오물오물 거려서는 지도 죽어요. 지도 죽어. 문재인 지도 죽어.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번에는 그냥 침묵으로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속으로야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믿겠어요. 지금까지 저그 말을 다 잘 들어줬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도로 하여튼 중국에 대해서 모든 것을 지금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을 막아야 누가 죽느냐? 중국 막으면 누가 죽죠, 여러분? 문재인뿐만 아니라 북한이 죽죠. 북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맨 처음에 어떻게 해서 중국을 이렇게 하게 됐느냐? 처음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딱 당선되자마자 시진핑한테 전화를 해서, 자, 중국 시진핑, 우리 6개월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앞장을 서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간절히 요청을 했는데 시진핑이 오케이 했는데 아무도 한 게 없어. 지금까지도 한 게 없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 공산주의자들은 말은 하지만 약속은 안 지키는구나, 이것을 깨달았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민국의 지금의 이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 있는 국정원장, 서훈, 저 한심한 인간들, 그리고 청와대 정의용, 이런 안보실장, 있으나 마나 하는 놈들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세금만 축내지 저것들은 있으나 마나 하는 놈들이에요. 이 인간들이 북한에 가서 김정은이한테 가서 분명히 김정은이 메시지를 받아왔어. 어떤 메시지? 우리 분명히 비핵화할 거라고. 그래? 그럼 너 비핵화하면 한국에 가서 문재인한테 보고하고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고 하니 이거 경제적 제재를 좀 풀어주십시오, 이것을 요청하러 갔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바보입니까? 그래? 분명히 비핵화한다고 그랬어? 그러면 우리 미국은 빼고 당신네들이 김정은이를 믿고 비핵화한다고 그러니까 두 분이 나가서 발표해. 백악관에서 두 사람만 발표하게 막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 미국에 끼어 있었다면 바보 되는 거죠. 3년 동안 지금 지났는데 비핵화 했습니까? 아니요. 그리고 두 분이나 트럼프 대통령을 물먹였잖아요. 상하이에서도 뭡니까? 싱가포르에서도 그랬죠. 베트남 하노이에서도 물먹였죠. 이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를 계속 올려주다가 이래가면 안 되겠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국을 먼저 압박을 해야 되겠다. 이래갖고 관세를 엄청나게 올렸어요. 관세를 올리다 보니까 중국이 어떻게 경제적으로 살아나겠어? 못 살아나지. 여기다가 이래도 중국이 말을 안 들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가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시죠? 지금 LG에서 쓰는 그 화웨이, 저도 LG인데 이거 빨리 바꿔야 돼요. 그 화웨이 제품을 미국에서 다 막아버렸어요. 미국에서 다 막고 지금도 이 화웨이를 통해서 미국은요, 저 중국은요, 세계에 있는 모든 군사적인 정보를 다 빼가요. 아 왔네. 유나 왔네. 잠깐만, 내 요 마무리할게.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중국이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한 폐렴 가지고 중국이 과거에는 세계 1차, 2차 전쟁에는 인명이 무기로 살상을 시켰지만 지금은 이 바이러스 갖고 전 세계에 지금 40만 가까이 죽었어요. 목숨을 잃었어요. 자, 그런데 미국에 지금 인명이 얼마나 목숨을 잃었냐? 10만 3천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 미국은 자기 나라 아무리 색깔이 다르고 대한민국의 국민이 미국에 가서 살고 거기서 시민권을 받으면 미국은 미국 사람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 교포가 미국에 가서 비자 얻어서 북한에 가서 거기서 김정은이한테 체포가 당해 있어도 이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미국은 어떤 사람을 보내서라도 그 사람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런 나라인데 지금 미국에서 10만 2천 명, 3천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저 중국을 그냥 두겠습니까? 절대 그냥 안 둬요. 그런데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우한 폐렴 때문에 이 차이나 바이러스 때문에 목숨이 엄청나게 잃었잖아요. 그렇게 이 바이러스가 있기 전에는 미국을 조금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이기적이라고 자국만 생각한다고 미국이 변질했다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미국을 좀 싫어하고 트럼프를 멀리하려고 했는데 이 우한 폐렴이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완전히 쓸고 과거의 대공황보다도 더 심해요. 지금 경제적이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 세계를 패권 국가가 미국밖에 없잖아요. 미국이 지금 철저하게 중국을 저렇게 하니까 세계에서 다 박수를 치면서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데 지금 얼마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무섭게 혹독하게 지금 중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 공부하는 중국계 학생들도 3천 명을 다 중국으로 다시 돌려보낸다고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할 얘기 뭐 1시간 해도 다 못하는데 우리 대전에서 올라온 우리 김유나 새아이의 엄마를 모시고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여러분. 네. 네,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사랑제일교회는 정말 처음 와보는데요. 정말 저 불교에서 개종한 지 이제 5년 됐어요. 굉장히 휘황찬란한 교회만 보다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에 너무 감격스럽고 코로나나 이런 여러가지 부정선거 등등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 네, 지금 여기 저희 둘째 아이가 올라왔는데 인사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8살이에요. 우리 태희는 나라를 얼마만큼 사랑해요? 많이. 한 땅만큼? 네. 우리 태희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예요? 네. 네. 네, 저는 지금 현재 세 아이들 10살, 8살, 5살 세 아들을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수학 하나 잘 가르쳐보고 과학 하나 잘 가르쳐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가 이대로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다가는 홍위병이 아니라 그냥 배교하는 아이들로 만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아이들을 배교자로 만들 수 없다. 내 아이들을 정말 몇을 낳던 순교자로 만들어야겠다. 그런 사명으로 지금 홈스쿨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실 주변에
교육이 많이 망가졌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분명히 보면 배교자 양성소라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그냥 일단은 학교에 보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물며 학교에 맡기고 어린이집에 맡기고 또 더불어 교회에 맡기고 주일학교에서 또 맡기죠, 아이들을. 이렇게 우리가 여태까지 사실 이 교육이 잘못됐다라고만 얘기해왔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저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왜 홈스쿨링을 하라고 하셨는지. 진짜 삼시세끼 밥 해먹이는 것조차 너무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아이들을 밥 먹여서 키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키우는 것이고, 진정한 정의가 뭔지, 진정한 이 시대의 사명이 우리가 무엇인지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한데, 절대 학교에서도 또 지금은 교회에서조차 우리 애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와 제대로 된 사회적인 공부를 전혀 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남에게 맡기려고 하는 부모님들께 정말 제가 피를 쏟는 그런 호소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이 부정선거들을 통해서도요, 가만히 묵상해봤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잖아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 바로 선거권입니다. 주권 아닌가요? 그런데도 저는 여기에 보시면 미친 자에게 운전대? 저는 대통령이 미친 사람이 아니라 저는 지금은 국민들이 미친 인간들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크리스찬들이 미쳐가고 있는 이때에, 아까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왔는데요, 앞서서 인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어서 회개하지 않는 심정으로, 우리 아이들을 정말 피를 쏟고 눈물을 쏟는 심정으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정말 이 대한민국, 또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열방 가운데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것들은 이 시대에 끊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말세지말이라고 그만하라고요? 계시록의 때가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요? 말이 됩니까? 우리는 세상에 어떻든 간에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열방 가운데 주님의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그런 크리스찬들 아닌가요? 그래야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없다고 칩시다. 없다고 치자고요. 그렇다고 우리 아이들을 그냥 그들에게 손에 쥐어줄 것인가요? 쟤는 사춘기라서 나랑은 말이 안 통하고 선생님이랑은 말 통하니까 하면서 그 아이들을 사지로 몰아내실 건가요? 제 아이만 잘 키우기 위해서 홈스쿨링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 목숨이라도 바쳐서 이 나라 가운데 어린아이들을 바꿀 수 있다면 저는 그 심정으로 지금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네들 영어 잘해서 미국 나가서 선교해야 돼. 거꾸로 선교해야 돼? 이런 것도 통하지 않아요. 내 아이의 방이 열방입니다. 내 아이가 열방에 있는 미전조 종족이라고요. 건국일도 모르는 조선과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우리의 조선 피를 물려받았지만 엄연히 조선과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입니다. 여러분, 75년 건국하고 7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전에는요, 제가 만약에 조선 말에 태어났다면 저는 이름도 없이 남성들에게 성으로 유린당하고 아빠 도박 때문에 팔려다니는 그런 노비에 해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라는 국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건국이 되어서 제가 이렇게 제 시간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물도 돈 내고 쓸 수 있고, 같은 자유 대한민국 아니지만 시간도 자기 마음대로 못 쓰는 사람 많지 않나요?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어졌다고는 하지만 물도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도 공기청정기가 없이는 제대로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것들을 우리는 이제 마음껏 누리지 못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주권, 이 주권 한 사람 하나는 가난하든 부가 있든 공평하게 똑같이 쓸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물과 공기도 제대로 자유적으로 마실 수 없는 이때에 내 선거권, 투표권만큼은 부와 상관없이 쓸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부정선거라는 것이 명백한 것인데 부모들은 아직도 무엇을 먹을까? 우리 아이들 영어 단어 몇 개만 더 외우게 할까? 저 옆집에 철수 한방 집 밟으면 내가 더 우수한 아이가 될 텐데, 이태원을 돌아다니는 그런 원어민 강사들이 있는, 인종차별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어떤 선생님이 교육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아이들이 그냥 학과목만 잘하고 있으면 내 아이가 우수한 아이가 되는 건가요? 자유가 뭔지도 모르는 부모 밑에서 크는 아이들은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당장 내 부모, 엄마, 아빠가 자유를 못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고요. 30분만 올라가면 보이시잖아요. 이것을 보고도 아직도 느끼지 못하는 부모님들께 제발 함께 해달라고 작년 가을, 겨울부터 외칠 때, 그래 내년 봄에는 꽃피는 봄이 오겠지 생각했습니다. 지금 어쩔 수 없는 이런 현실에 처해진 것은 주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하지만 정말 깨어나지 않는, 자기 자녀들을 보고도 깨어나지 않는 부모님들 보면 정말 피가 끓는 애통함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학교 더 이상 믿을 수 없어요. 제가요 새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 저를 아직도 불쌍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으세요. 저 아들 셋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제는 저 큰아들이 10살이거든요. 이제는 얘기해요. 전에는 얘기 안 했는데, 우리가 아들이라서 왜? 우리가 왜 힘들어? 우리 엄마가 왜 힘들어? 라고 얘기해요.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요 자식을 그렇게 데리고 한두 명 데리고 다니면서도 자기가 경력 단절돼서 나는 불쌍한 사람이고 집에 앉아있으면 뭐가 정말 미성숙한 사람인 것 같고 자기를 막 자해해요. 얼마나 불쌍한 것입니까?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다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 넷째 날 거예요. 5개도 날 거고요. 무서워서 솔직히 못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그 명령한 그것이 그렇게 무서우냐? 그것 자체가 저는 이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천국 땡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자녀를 낳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자녀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거지 내 자녀로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들 셋 데리고 다니는 게 왜 창피한가요? 제가 조금 이제는, 옛날에는 고등학교 때도 30살 정도로 봤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어려 보이나 봐요. 제 나이 먹으니까. 이제는 뭔가 좀 속도 위반해가지고 애들을 막 철없이 줄줄이 낳나? 이런 눈으로 좀 쳐다보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내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입니다. 아멘. 그리고 넌크리스찬인 분들도 분명히 기억하세요. 내 자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열방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이 미래를 바꾸나요? 이제 수학, 과학 아무리 시켜도요 인공지능 나와서 우리 애들 지식 따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근본, 지식의 근본인 지혜가 없으면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멸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여러분 빛을 발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자신이 빛과 소금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아이들 교육에 동참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받는지 제발 눈과 귀를 열어서 아이들을 확인하세요. 대화하세요. 조금이라도 사랑한다고 제발 하루에 10초만이라도 안아주십시오, 여러분. 그럼 그 아이가 빛과 되고 소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또 기다려주시고 또 이렇게 또 좋은 이야기까지 나누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복된 주일 되시고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그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제가 한 4분 정도 와서 연설을 했는데, 참 불교를 믿다가 이 천주교,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이렇게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젊은 우리 김유나 여러분 뜨거운 박수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네. 여러분 기다린 보람이 있으시죠? 네. 자, 저희 오늘 이번 토요일 여성의 시간 저희가 이렇게 마치기로 하고요. 지금 뭐 이 4.15 부정선거 때문에 여기저기 지금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저희들이
한번 상의를 해서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건지 한번 또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 무대 큰 박수 합시다. 감사합니다. 엄마의 심이